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한 주간은 막 장마철처럼 피곤했어요. 후반대. 저는 월, 화, 수 3일 동안 제주에서 우리 총회 GMS라고 세계 선교회가 우리 총회 안에 소속되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선교에 담당하는 것이 GMS입니다. 그래서 주간은 이주민 선교 포럼에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 밖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들어온 많은 유학생들, 많은 이주민들이 옵니다. 그 이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인가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를 담당했던 한 분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에 이주민 관리했던 출입 관리했던 그분이 이야기는 법무부의 이 이주민 출입국의 이 정책의 기초는 출산율이랍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대에는 0.78%인데 0.78%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입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이 좀 우습겠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적은 북한도 중국도 아니고 출산율이다.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결혼 정년기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마음먹고 결혼하다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 왜 아이를 찾는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막 인터넷 보면 한마디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만은 꿈을 가지고 꿀 수 없는 거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투자해서 미래의 어떤 것을 도전해보면 꿈을 가질 수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점 머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이 특출한 아이들은 모두 우리나라니까 의대로 가죠. 의대 가는 이유가 정말 아이들이 사람들이 병든 자고 치고 막 그렇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도 전공을 하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이럴 때 힘 안 들고 의료사고 별로 안 나고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거만 미어 터지고 흉부외과 뭐 이런 데 위험한 것은 지원자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생각이 정말 멋진 꿈을 가진 세대가 아니고 꿈을 가질 수 없는 세대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꿈을 꾸는 젊은이들과 꿈을 꾸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유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다도 소수지만 그 꿈을 꾸는 사람들에서 나라가 유지됐고 나라가 이어져 갑니다. 지금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은 정말 난감하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이보다 더 아무랬겠죠. 그 당시 어떻게 청년들이 꿈을 꿀겠습니까? 그 산 시인이 말이죠. 뼈아끼더라도 보면 그야 아니고 이런 아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고 살까요? 하는 것을 실어준 거예요. 동일한 이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처음 다 환경이 나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일까요? 꿈을 꿀 수 없는 청년일까요? 한 아버지에 4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4명의 어머니 있어 2명은 그 집에 한이 있어요. 한이 있는데 궁이 된 2명의 어머니. 그 사이에 12명의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신분들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막 나눠지고 합쳐져가지고 갈등과 시기와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혈통만 할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지 유대감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콩고루 집안이에요. 이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올라가니까 17살 됐다고요. 이쯤 되면 아마 불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여러분 사회현상적으로 이런 아이들부터 사고 치면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엿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가해자를 동정하도록 사회가 막 유도해 버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 찾아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내 환경만 좋았으면 나 이러지 않았을 거야. 내게 주어진 조건만 이러지 마.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더라도 뭐 괜찮으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정당화시켜준 거예요. 이런 삶이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소중하죠. 우리 아버지가 예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돈가락도 있고 따돌 받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는 아버지라고 한다. 나도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자란 청소년 존재감부터 살아있겠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요셉이 근데 이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 요셉은 이런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환경에 요셉이 꿈을 꾸고 살았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 한 명. 꿈을 꿀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나는 환경이 이랬어. 나는 여건이 이래서 안 됐어. 나는 주어진 재능이 없어서. 난 꿈을 꿀 수 없어. 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여러분 꿈을 꾸고 성공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은 세 부로 나누죠. 가장 먼저는 자수성가죠. 지금 우리나라에 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6.25 전쟁 이후에 뭐 남아있는 것도 그냥 언제든지 혼자를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야곱이죠. 성경에서 자수성가의 대표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부수성가죠.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부수성가라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거죠. 부모가 할아버지가 재력이 많아서 막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이어받아서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를 이어받아 성공을 이루고 내가 재벌 2세, 3세들 다 이름 부르죠. 거의 대부분 뭐 NC나 또 낙연낙연이나 뭐 몇 개 기업 빼고는 전부 다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재산 이어받아서 그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 대표는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거의 모든 재산 다 이어받아가지고 평탄하게 특별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명 있다고 했던 평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신수성가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신수성가라고 해요. 자수성가, 부수성가, 신수성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다. 앞에 자수성가, 부수성가의 목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핵심이거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 성공했다고 말해야죠. 만약 그게 성공이라면 야곱이 돌아올 때 모습 보시죠. 막 불 얻었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기쁨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않습니까? 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말했더만 세상은 그게 성공이고 그렇다고 초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차 성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2차 성공은 인격과 신뢰, 존경과 인격과 사명이 2차 성공.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자신이 주어진 그 일을 멋지게 해내고 인격마다 멋있다는 이런 성공이 진짜 성공이었습니까? 이런 성공은 신수 성공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 받아야만 이런 진짜 성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꿈을 꾸기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면 진짜 멋진 인생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가 요셉 인생이 시작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요셉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자다가 그냥 어떤 정말 생상 그냥 그런 꿈, 일반적인 평상 이런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평소에 바라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너는 이렇게 돼, 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망도 아니고 부모 욕망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사시고 충분한 자기 있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꿈을 꿔야 된다. 근데 욕망이 진짜 꿈을 꿔야 된다. 진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텐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이 계획이 있어요.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희망과 비전과 꿈인 거죠. 오늘 요셉은 소개했던 성경 요셉 몇 살부터 17살 때부터 요셉이 17살로 말해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에 만난 꿈은 정말 위대이죠. 한때 희망성을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싹 튀고 자라게 하면 열매를 맺는 큰 원동력이 되죠. 요셉의 청소년 시기는 이 꿈으로 꿈의 문이 열리는 시기였어요. 꿈의 문이 열리는 시기. 요셉의 비전은 이 꿈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찬양,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주어진 말씀들을 무관심에 보내면 안 돼요. 언제 꿈의 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의 문이 쫙 열리게 꿈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소중하게 나오고 그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 언제 어느 문으로 나에 대한 꿈이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하지만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다 환경 누구 탓으로 돌리지만 요셉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란 소는 요셉을 볼 수 있죠. 남들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환경이 그렇게 살도 뭐 글쎄 그것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끌린 요셉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성장합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자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의 상황과 대충 다 아니까 요셉은 형제에서 팔려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음모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 삶 속에서 30살까지 고생하죠. 그 고생은 정말 참 말하자면 고생이죠. 요셉 입장은 너무도 억울한 시간이에요. 너무도 분통 터진 시간이에요. 노예로 끌려갈 만한 아무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팔려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요셉에게는 이 시간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분통 터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자신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 탁월하게 일을 했으니까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노예인 요셉이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맡기는데 돌아오고선 너무 준수하고 자식있다는 것 때문에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거절하니까 그 거절할 때 야 너와 나 둘밖에 없어. 아닌데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큰 아가를 행할 수 있어요?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황비에 떴던 요셉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황비였어요? 사람들 볼 때 요셉은 성실 그 자체죠. 성실장 자체였어요. 청년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고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결정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셉의 성실함에 대해서 인정했죠. 보디발도 모든 것을 자기 모든 재산을 요셉을 줬고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감옥에 있는 모든 일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사람들은 그런 요셉에게 이런 모든 것을 유탁하죠. 오늘 초반에 보니까 요셉이 이 꿈을 갖기 전에는 꿈을 꾸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갖기 전에는 그냥 보통 형들하고 다른 게 상관없어요.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논인을 받은 아니야 논인의 나 아들이지만 특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아내들 막 아이 낳는데 나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쯤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편애의 극치였어요. 혼자 비단 넣은 일피니까 혼자 좋은 옷을만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형들이 미움되고 또 요셉은 찬밥 짓죠. 형들 사이도 올라가 형들이 뭐 좀 잘못하면 또 가서 일을 바치고 꿈을 갖기 전에 요셉은 별과 다른 똑같았어요. 요셉 자체가 형들과 그 가족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싸움의 원인이 되게 됐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질 때부터 꿈을 꿀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됐죠. 하나님의 손이 끌림 받는 자가 됐죠. 그래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참으로 불똥 터진 일이 부딪히고 정말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과정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 진짜에서는 하나님 주신 꿈을 품을 때부터 진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은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몇 살부터 시작됐습니까? 75세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75세. 갈대우레 상에서 돌려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꿈꾸고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령을 기록하잖아요. 진짜 인생은 75세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꿈을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기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꿈을 꾸고 싶고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청년인가? 꿈을 가진 자는 청년이에요. 누가 노인인가? 꿈이 없어서 가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꿈이었다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그냥 환경대로, 그냥 그렇게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나 적응자야. 난 적응자가 인간 적응의 동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적응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지더라도,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서 그것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잔잔한 물이라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등짝 커도 둥둥 떠날 거예요. 꿈이 없으면 시대에 그냥 둥둥 떠날 거예요. 뭐 남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야. 자기 인생이 없어요. 다 남 인생이에요. 남에게 자아지고 시대는 인생이에요. 환경에 자아지고 시대는 인생이에요. 저도 지금 가서 하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게 많잖아요.
저도 특히 말하자면 저도 어릴 때부터 부백 와일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 꿈을 꾸는 건 30대가 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그냥 그걸 안 한다고, 그 남자 가난다고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생각 안 했어요. 진짜 한 사람 주임에서 내 인생에 꿈을 붙잡았어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화기에서 이게 정말 맞는가라고 생각도 좀 하고, 그러니까 부딪혀보기도 하고 버텨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매달 성공은 아니지만 버티기라도 해보죠. 버티면서 좀 아프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팠어 그리고 자유도 없고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게 하세요. 옛날에 뭡니까? 지금 성경에 있던 창세기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러주죠. 어떤 거룩한 소원을 불러주는 그 소원이, 우리가 가끔가다 말씀 때 어떤 소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는 뭘로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야 된다. 말씀 안에 부합하는지, 말씀하고 다르는지, 우리는 또 말씀 안에서 점검하면서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 꾸민 것을 확인해서 그것이 확인됐다면 그것을 싹 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축복인 거예요. 언제 그 꿈이 들을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넣어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원에 마음을 넣어주면 그 소원이 팍 박히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 명의 아이가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가족뿐 아니고 이 사회가 바뀌잖아. 한 명에서 바뀌는 거야. 한 명이. 한 명이 정말 중요한 거야. 한 명. 그 한 명이. 그 한 명을 소중히 해야지. 한 명을 소중히 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 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세수반 아니 그 어린이날 파티 세수반 전도를 가서 늦게 오신 선생님 한 분이 막 전도를 쳤는데 수박의 씨앗의 비밀은 전도인지 뭐 이걸 막 뭐지 막 이러는데 그 굉장히 애들 좋아한다고 알려줬죠. 수박은 그 씨 하나가 떨어져서 수박이 될 때 그 씨 하나가 수박통 안에 또 하나의 수박 안에 얼마나 많은 씨가 들어갑니까? 그 수박이 한 통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또 씨가 또 생깁니까? 그 씨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무시하는, 우리 세상을 무시하고 온 세상을 무시하는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바란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명에 한 명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이다. 자녀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자들을 상관성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일반 세상에서도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자들, 청년 때부터 꿈을 꾼 자들이 이 세상을 끌어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좌절하거나 넘어지잖아요. 그 사실을 성경 또 이렇게 말하고 잠언 하나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가 바로 비전이고, 비전을 묵시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꿈이죠. 꿈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갱은. 방자라는 것은 절제 없이 그냥 막 살아간대요. 너희를 방자해.
지시도 없고 전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인생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수밖에 없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는 모르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겠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클럽 갈까, 오늘 저 클럽 갈까, 이 클럽에 좋다, 저 클럽 갈까. 이 젊은이들 맨날 가는 것이 홍대 뭐 이런 클럽 이야기하잖아. 젊은이들 갔다가 밤에 클럽 가서 어떤 여자 만나고 어떤 남자 만나고 이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시간 낭비죠. 그 많은 돈을 내고 돈을 또 부모한테 보는데 또 뭐 왜 보내니까 뭐라고 보내니까 내가 숫자가 되니까 돈 좀 필요해 이렇게 보내니까 분명히 막 과제를 해야 된다, 책을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써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필요한 돈 보내 이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 친구 한 명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순천에 성악을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도 못했다니까요.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이고 얼마나 수재 있는데 꿈이 없습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어요.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아요. 질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꿈을 꾸길 바랍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입니까?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슴과 청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까요? 나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꿈이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은 또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요셉의 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보고 싶다는 물더니 내 가는 대로 두고 당신의 가는 데 가는 들어서서 저라도이다. 첫 번째 꿈이죠. 곡기다 일에서 요셉이 찾아가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또 꿈을 꾸죠.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꿈을 두 번 연습 보여준 것은 구체화되고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에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래서 플래간 거예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아니 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무더기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셉을 뭐라고 하니까 꿈을 꾸는 자. 그래 마지막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준 꿈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 널 죽여버리고 널 없애버려도 그 꿈이 이루어지면 보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계획이 실패하지 안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 꿈은 어떻게 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도 꿈은 이루어진다 말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 그 이후의 일들이 요셉의 삶이죠.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그 꿈대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정말 형제들이 무릎 꿇는 장면이 딱 연출되죠.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자신을 괴롭힌 그 많은 사람들 이제 복수할 기회를 잡았어요. 복수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양식을 거하는 형들, 억울하게 자기를 내면씌워서 감옥에 보는 보디발 아내, 감옥에서 헌수작처럼 약속을 펴버린 그 술 관원자, 정말 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원통하게 만든, 분통 터지게 만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만났다. 뭐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을 이해한 해석한 요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인생을 쫙 돌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면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죠. 처음에 몰랐지만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들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수익을 받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데 자기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꿈과 함께 인격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숙했습니다. 인격조차도 예수님 인격을 닮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왜 보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길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파랑 같지만 실제로 누가 보냈다고? 요셉은 자기 꿈을 이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니까 그 형들 미워하고 복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성공자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주실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요셉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이죠. 하나님 요셉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었죠. 요셉의 가족이 곧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 구원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이루어가셨고 이루신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개의 욕망에 누구 어디 뭐에 상관되는 거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이것들이 이사야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를 봤는데 이사야가 유다와 엘사에 대한 이상이다. 그냥 개인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보여준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평생 가져가고 살아야 될 꿈이 있어요. 또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꿈과 소명을 구분할 줄 알아요. 또 아까 우리 일제시대에 했으니까 일제시대의 이야기 없어. 독립군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대한 독립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대한 독립이죠. 뭐 그 당시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골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꿈이 뭡니까? 대한 독립이죠. 모두 동일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한 독립을 말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꿈은 뭐 1%, 2% 빼고는 다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하던 일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군으로 직접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농사지면서 그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태우면서, 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을 의식을 키워주면서 아이들에게 민족이라는 꿈을 꾸면서 무엇을 꿈을 꿉니까? 대한독립을 꿈꿨죠. 모두도 대한독립의 꿈을 꾸면서 각자 맡은 일에 자기 일을 충실히 이행했죠.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주신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다른 거죠. 우리가 주어진 각자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결국 뭐로 합쳐지니까 한 나라에 합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오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오셨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일도 비난과 조롱과 그 수치스러움도 다 견디고 이겨내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하나님께조차 벌을 받는 그 놀라운 그 예명과 그 캄캄한 그 어둠의 일도
모든 물과 피를 다 흐르는 그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견뎠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꿈이 이루어졌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다 이루었다. 또 선포했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노라. 함께 꿈을 꾸자. 나를 따르노라 말하죠.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한 순간 우리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따라 상한 자들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 질서가 아니고 천국 질서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자. 함께 가자.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꿈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각자 삼으시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욕망과 내 개의 욕심과 우리 집안의 어떤 부흥과 뭐 기타 그런 듯한 거. 이 땅에 누구의 나라 세우는 거? 주의 나라 하늘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그 일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자. 나를 따라하라.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데서 결국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요셉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만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질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더라도 한 주씩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흔들림없이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주의 나라를 하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의 나라를 하고 우리 인격도 어느덧 우리 주님 인격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란 꿀 꿀고 함께 한 발만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